데리러 갔는데 제가 겁을 줬습니다. 그 친구들은 상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무섭다고 눈을 뜨거나 그러면 귀신이 확 쳐들어가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소리 지르고 내가 기도 끝낼 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때는 가론도 불빛이 없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공급이 전부 다 무덤 앞에 한 명씩 앉혀놨어요. 싹 앉혀놓고 찬송을 한 시간 동안 쫙 그러면 쫙 해놓고 한 시간 안에 내려버렸어요. 내려왔는데 한 새벽 3시쯤 돼서 이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무덤 앞에서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보니까 남자 친구 목사, 저 전도사 목소리예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올라가더니 무덤을 다 파고 있어 손으로. 그래서 그냥 뒤통수를 예수 이름으로 딱 절제할 지어나고 기도를 다 멈췄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자기가 기도하는 무덤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종을 뱅그랑 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겁이 나는지 물러가라고 막 하다보니까 그게 산 땅을 무덤 앞을 다 판 거야. 앞에다 피가 펄펄 나고 소리가. 그래서 내가 아하, 그 무덤이 거기에 이제 한 자리 비어 있는 자리거든요. 양쪽 무덤이 있고. 근데 그 다음날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묻히시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가 산기도 가가지고 처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 환상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 종치는 할아버지들이 그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을 때리고 막 물리친다는 것이 죄 없는 땅을 판 거죠. 그러더니 그렇게 그 이후로 산기도에 맛이 들어가지고 아주 산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또 은사자로 쓰임받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정신질환이 있었던 친구예요. 정신질환.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한 10년을 넘게 고생한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 교회에 데려가서 이 친구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귀신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그때는 그 순천의 교회가 가서 보면 논두룩이 있잖아요. 이 논두룩 이런 조그마한 논두룩길로 한 300~400m를 걸어가야 교회가 있어요. 사내가 동네 교회를 못 찍게 하니까 그때는. 그래 거기를 가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창성구름의 길을 나서자는 데는 하늘에서 이만한 빛이 쫙 내려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씩이라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래서 그 친구고 나하고 둘이 이제 또 방학 기간에는 그 순천에 가면은 순천병원 뒤에 이 폐결핵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녁 되면 이 치료가 거의 힘들고 각혈하면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예배를 갔는데 이 사람이 통닭을 딱 집어 내미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결핵 환자들이 방에 몰려와가지고 이거 안 먹자니 이거 봉변을 당할 것 같고 먹자니 감염될 것 같고 둘이 눈치만 실실 보다가 내가 먼저 한 입을 비웠더니 걔도 어쩔 수 없이 한 입을 비워서 먹었어요. 맛은 있더라고. 잘 튀겨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예배인도 하려고 숙소에서 나와서 예배인도를 가는데 그때 폐결핵 환자들은 처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인데 이제 20 몇 살밖에 안 먹은 아가씨인데 한 1m, 2m 가다가 또 주저앉고 또 구부리는 가다가 주저앉네 뼈만 앙상이 남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자매님 오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때는 그렇게 순수했어요. 전도사님이 나를 업고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안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주님하고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올라오는 걸 보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10m 올라오는데 40분이 걸렸어요. 40분. 자매가. 그런데 야, 이제 제가 3일간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자매 방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자매가 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되시거든 지금의 이 열심과 순수함을 절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저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때는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참 그래도 은혜가 있는 때라 그냥 감사하다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한나라 갔더라고요.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 자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 지금의 이 순수. 이 열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와서 제가 1년 됐네요.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됐어요. 내가 거울을 보니까 뒤에서 누가 나한테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에요. 너 참 많이 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하시던 주님의 모습에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때도 많고 너무 가식적인 때가 많았다는 거지. 뒤를 돌아 그때 저는 정말 주님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인간을 구속하시니 감사해서 막 그때는 막 걸어가다가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제가 이 동해를 오래 다니면서 제 주 사역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잖아요. 20여 년을. 이게 집회 가서 나의 등 뒤에서 딱 부르면 벌써 귀신들이 꼼짝 발작을 해. 귀신들이 사람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바로 다 쫓고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죠. 또 우리 초창기 동의할 때만 해도 뭐 가구가 필요 없었어요. 요만한 거 하나 그냥 저기 매직으로 써서 그냥 붓글 써서 집회 붙이면은 그냥 사방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모시고 와서 집회가 풍성했던 적이 그 시절인데 지금은 무조건 못 박은 이단이냐 예배교회다. 이런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기도만이 살 길인데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그때 집회를 한 주에 2군데 많이 가도 3군데를 다녔어요. 주일 오전 외에는 교회가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너무 바빠지면서 제가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잃어가요. 너무 피곤하고 과로에 지쳐서 기도하려고 그냥 그래도 기도해야죠. 딱 가서 간간히 딱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7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고 너무 바빠지니까 3시간으로 줄고 아주 바빠지니까 1시간도 힘들어요. 언제 하느냐? 밥 먹을 때 3번 하고 집회 가서 시작할 때 엎드려서 조금 하고 끝날 때 조금 하고 기도 인도할 때 조금 하고 이게 전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속에 이상한 현상이 왔어요. 그게 뭐냐? 곤고함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곤고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후에 알았습니다. 범죄한 영혼에게 곤고를 주시나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고 교만해지고
위선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벌의 가장 무서운 것이 공고합니다. 답답해. 응답이 열리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몸 안에 과거 것만 끄집어내 써먹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작년에 말이야, 그 작년에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만 들어도 지금도 능력이 있으려나 성도들은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제부턴가 귀신이 나가지 않고 병든 자가 치료되지 않아요. 그 주인님께서 이걸 깨닫고 스케일을 줄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의 줄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을 때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가장 큰 것은.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언제가 그리워져요? 그 순수에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거짓없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충성 헌신했던 그 모습이 그립다면 우린 많이 이미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침체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과거 것을 간증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현재 할 게 없잖아요. 매맞기도 바쁜데 언제 그걸 끄집어내서 간증을 합니까? 또 우리는 특히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이 원문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아니면 영을 회복하고 해요. 영을 회복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없어지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자가 적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눈먼 자, 힘없고 눈멀고 가난하고 눈에 아작을 사서 만들어라. 불러인다는 금을 사서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나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영을 사용하지 않아서 타락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산에 같이 거니셨어요. 하와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영적인 소중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할 때는요, 둘이 뻘거벗고 있잖아요. 남녀가 얼마나 젊고 예뻐요, 둘 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기도로 자빠져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총각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도 반한 신이 아름다운 남녀인데, 그런데도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도 안 나. 애를 안 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뭔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문제예요. 우리가 영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소리 없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탄이 주는 꼬임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잘 돼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뭐냐? 다들 자기의 원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적하시잖아요. 저도 항상 그게 괴로워요, 솔직하게. 그 지난달에 그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라앉고 사람은 살아있던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워서 그 은혜를 한 번 더 회복하고 싶은데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예전에 영적인 능력으로 제가 지금 50%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50%.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날 쳐다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나 몰래 흉볼 수가 없어. 왜? 미리 내가 보여주니까, 강단했을 때. 근데 전화에 김출애, 이송이
왜 날 엿보는 거야? 놀래 혼비백산 해가지고 쫓아와서 막 회개하고 그런 때예요.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또 전도를 가잖아요. 그때 고집사라고 우리 교회 청년 집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40년을 절간에 살았어요. 보살로 40년 세상에 죽음들 밥해주고 시중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기서 쫓겨온 거죠. 절에서도 너무 늙으면 안 써줘. 우리가 써줄 때 감사해야 돼. 지금이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우리 권사님 나한테 기름칠 해준 거야. 설교 잘하다고. 아, 어떻게 성령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자고 해요. 근데 그 집이 엄마가 둘이야. 지금 절에 40년 산 엄마는 애를 못 낳아. 옛날에 애 못 낳으면 수만 맞았어요. 근데 이 신랑이 좋아서 쫓아내질 않았어. 그리고 이 고집사는 두 번째 부인에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 자기 새엄마도 죄 없잖아요.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에게 우리 일주일 작정기에 그때는 신방도 그냥 가지 않았어. 작정에 기도하고 갔어요. 아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밤새 그냥 전화하고 그리고 갔어요. 옛날에 뭐 조그마한 일만 해서 금식하고 시작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뭔 기름이 바쁘게 피곤하게.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침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 신방을 갔는데 눈이 벌써 이 귀신 들린 눈은 틀려. 나를 보지 못하고 뭐하러 모시고 왔냐? 불편해. 불편하지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때 목소리도 크게 해야 돼. 주여 기도합시다. 원래 그냥 머리에 딱 안고 아버지여 이 영혼을 오늘 살리소서. 내가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얻은 영혼 떠날 지어다 하니까 거기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한 1분 있다가 귀신이 떠나니까 그냥 싹 시신처럼 누워버려. 그때 누워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 가장 편한 모습.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회색이 돌아왔어. 깨어났을 때 하나님 명하는 저녁 이 빛이 쫙 내려가지고 방 천장의 네잎 종이를 짚어줘요. 종이 뜯으니까 뭐가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적이 들어있는 이 할머니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비칠 때 옛날 단스 있어요. 단스 제일 밑에 빛이 쫙 들어가. 그래서 접근에 보니까 거기에 중복 그리고 태극기 목탁. 절의 유물은 좋은 건 비싼 건 다 가지고 있어. 딱 꺼내 마당으로 가져와. 태우니까 태우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체한 것이 그냥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다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한 4년 믿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영이 회복될 때는요 사람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아서 목회를 시켜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회복받자고 하는 게 성의 목적인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 좀 살아있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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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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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모든 면을 찔러봤습니다. 모든 면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모든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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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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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요 신복음교회 신학교 1회생이신데 조영기 목사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분이셨어요. 박순성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 전라남도 한평은 석성이 바다가 있어 오랫집 하는 곳이거든요. 그 위에 언덕 위에 교회가 신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뵈러 가는데 그 시절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눈이 무릎 이상이 빠져요. 그거를 해치고 남자니까 같이 여성들은 죽어. 뚫고 찬송을 보며 거기를 한평읍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 3시간 걸려요. 3시간 넘게 뛰면서 젊으니까 한 3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딱 가니까 강단에 계세요. 내가 가니까 어디서 뛰고 어디서 걷고 무엇 때문에 왔으며 어디서 버스를 타고 왔는지를 알고 계세요. 성령이 달려줬다는 것이 겁나. 이야 이거 내 속을 꿰뚫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겁나요. 이분은요 호열성이나 이 성령에 관한 노래 아니면 안 해요. 그 재림 찬양 그리고 성경만 읽으시고 언제나 서나 성령과 대화하는 분이 대단한 인상입니다. 그분 네 자녀가 다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 실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 자녀들이 전부 다 이게 1대가 신령하면 2대도 신령해져요. 목회들 잘합니다. 근데 이 박혜순 사모님이라고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처녀 때 서울을 했답니다. 나는 처녀로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을 자기가 하고 안 하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라 그러니까 그냥 불순종하면 안 되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썼는데 그 남편 목사가 이 양반이 여기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날부터 개패들이 패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내 생일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 생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음성이 이 천둥처럼 내게 들려요. 내 아들아 지금 빨리 교회로 가라. 내 여종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그냥 내가 육상 선수 출신이잖아. 얼마나 가니까 그냥 오다다다 때마다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뭘 두들겼어요. 한 10분을 두들기가 아주 이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이 남편 목사님이 방으로 문을 딱 열고 딱 문 거 머리 때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없어. 근데 신음소리가 당시에 때 있으면 저쪽 코너에 갈 때 세면대가 있었어요. 화장실이 아니고. 그리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피투성이 된 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릇으로 때렸는데 여기서 이만큼치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들쳐오고 그래서 등치는 일단 크고 봐야 돼. 만약에 작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나 되니까 그냥 확 접어서 그냥 그 앞에 있는 병을 뛰어들었어요. 이야 조금만 늦었으면 가다 죽으러 사망했어요. 정말 그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성화님도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인데 소원을 어긴 것이 큰 화가 돼서 그렇게 증거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둘이 못 살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목사하고 싶다 하고 자기래서 그 사람은 중국 성경한다고 할때 그런 사람이 성경하면 영혼 살리겠어요. 죽이게.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랐어. 상처가 너무 커. 나는 그런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배워주시고. 한 번은 김경란 자매라고 제가 청년 때인데 그때는 사내가 살때니까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로 예배 드리는데 음성이 들려요. 내 아들아 경란의 집으로 빨리 경란에 데리고 가라. 그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경란아 가자. 지금도 저게 전화번호 됐어요. 가끔씩. 지금 부산으로 시집 가서 나요. 갑자기 소문이 와서 좋다고 했더니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어린 시절 일입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제가 그랬죠? 얼마나 사람이 신앙이 순수해.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그걸 놓고 얘가 이제 전화했으니까 가족들한테 빨리 오라고 다. 한 몇 시간 기다리니까 한 7-8명이 왔어요. 와서 있는데 찬송을 나한테 들으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나도 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부른 찬송이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곡을 부르는데요 다 따라 부르도록 하라고 내게 생각을 떠올라요. 여러분 이분은 사십니다. 같이 따라서 안 살면 너는 뒤져버려. 전화도 막 뒤집대. 안 살면 너는 뒤집어. 그렇죠. 희신으로 장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분을 불러드리면 흥청망청 다 불러 저희도.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지금 가서 그 머리에 손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하나, 가슴 하나, 옷을 딱 이렇게 가슴을 벌려놓고 그냥 손에 기도했어요. 나는 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직업이에요. 그 몸이 하나님이 드러내는데 이렇게 굵은 구렁이 있잖아요. 구렁이가 싹 하면 구렁이 그 모양이 쫙 나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나사렛 예수로 이 사망의 영은 떠날지어다. 내가 또 목청이기 때문에 보통 목청이 한 동네가 싫어. 한 10분을 명령했더니요. 보세요. 이게 다들 까무러칠 뻔했어요. 이 비늘이 싹 이렇게 나가요. 그러더니 하고 일어났어. 그래서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까지도 성령이 우리가 빌립 집사 있잖아. 여기 말해보니까 할 일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은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능력이 역사하는 데에 나는 날마다 수고하여 가라. 능력이라는 드라마 이런 말이지만 역사란 말은 에너지 나타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요구, 헬라어로는 봉사의 움직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령이 매일 바울에게 할 일을 제시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자기는 붙잡고 매일 날마다 수고하여 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가장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본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은사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을 날짜를 맞춰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가서 환자를 안수하면 딱 죽을 날짜를 가르쳐줘. 그러면 그날가 임종예배 들어가면 틀리면 그날 죽어야 돼서 이렇게 끝나면. 그래서 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증인도 있잖아요. 내가 가서 만났던 증인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를 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정신을 채는 히브리어는
내 자신을 찾고라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 자신이 누구냐? 내 영이에요. 아멘.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성령도 교회 시대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팩트가 그거잖아요. 키워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자 메시지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잘 못 듣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글이 한 번씩 들려오고 조금 좀 겸손하게 순수하게 할 때는 조금 맛보고 또 싹스 없이 가면 또 맛도 못 보고 또 어버해가지고 맹해가지고 엉뚱한 힘을 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기 전에 그 안에서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을 먼저 만져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란 말이 그 원어의 그 뜻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 이 신학자들은요, 랍비들은 이 정신을 차린다는 정신이라는 원어의 말을 영어로 번역하지 절대 다른 걸로 번역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 원하는 일을 하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걸 베드로서가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근신이 근신. 이 원문의 근신한 말은 살핀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살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영의 성령이 네 영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피. 이게 원어의 한 단어거든요. 한 맥이 한 맥.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면 당연히 그분의 뜻이 살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영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사명감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실 계획을 알게 돼요. 이게 살피는 게 근신이에요. 그래서 왕이 당당히 말하죠. 왕이여 이제 내려가서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이 정도 근신의 영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그 사람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의 이 열정과 간절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작전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첫날 며칠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그날따라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심란하고 열심히 했나 보면 기도가 몇 번 되지도 않고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때는 영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 쉬어야지. 아시죠? 쉬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라도 우리가 영역을 잃을 수 있어요. 은혜를 잃을 수 있어요. 영적인 움직임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때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원을 보세요. 이 다칠다는 배는 뭘로 가죠? 이 닷을 피해 바람을 받아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다가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못 가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멍청이 서 있어? 노를 줘. 어디까지? 바람이 불면. 그리고 다시 바람이 불면 노를 멈추게 되지. 왜 인간에게 노력의 의지를 주셨느냐? 그때 나처럼 시험 들지 마. 더 찬양하고, 더 회개하고, 더 경배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다시 있는 회복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는 게 엘리야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영을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마지막 우리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 자, 보세요.
여기 뜨겁게라는 말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번제단에서 왔어요. 어디서? 번제단.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재물 태우는 곳이죠. 네. 그럼 미운 그 인간을 태우라는데 나를 태우라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미워하고 있는 내 미움을 태우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한 사랑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 비밀을 보이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느냐. 첫째는 우리 자신을 보게. 아멘. 네 속에 누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아멘. 제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한 큰 일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아멘. 계시.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급된다는 아멘. 신령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쪼개지는 아픔을 겪어야 돼. 왜? 쪼개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쪼개야 돼. 더 많이 쪼개야지. 그러면 그 쪼개임을 당하면 우리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세밀한 밑바닥 거짓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까지 우리가 쪼개지고 구별되어졌어요. 나누어져서 작아져서 아주 작아져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먹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내가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보고만 사역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주 귀한 비밀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미움을 태우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뜨겁게라는 말을 단서에 붙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뭐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아닙니다. 미운 놈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갖다 내 죽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아멘. 이제 사형장으로 총살을 당하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순간에 공산당이 예수님이라고 전도해요. 주여. 그때 개머리판으로 입을 치니까 입뼈가 다 거슬려 버렸어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가셔서 순교하시고 이게 뭐죠?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 삼아서 합니까? 바로 그 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에 의해서 아멘. 성령에 의해서 미움을 극복해야 되는 걸 아멘. 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은 열매로 표현하는 것은 모르면 결과물이 결과물. 아멘. 그 속에 성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성분. 하나님의 성분으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분으로 가득 차면 아멘.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안 찾기 때문에 이뻤다가 미웠다가 때려주고 싶다가 치고 나다가 저거 사람이냐 짐승이냐 너나 나나 토끼이다 하고 굉장히 상처받고 아파하죠. 아직 우리가 아직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열매도 우리 노력으로 안 돼. 아멘. 농부가 뿌리를 통해 뽀뽀해줘야 돼. 아멘. 그럼 줄기를 더 가져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참 이게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성분이 성령의 열매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에 먼저 이 말을 이렇게 어원은 번역을 해줘요. 어떤 크리스찬이 이 탈무드의 전성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자기 부위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속담에 눈에 흙이 들어도 그 용서 못한다. 당연하죠.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 숙제로 주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이분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남자를 용서해라.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만나는 순간 죽이지 용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거든 나를 아예 바꿔 놓으십시오. 내가 그 놈을 보기만 해도 힘들게 바꿔 놓으십시오. 불쌍하게 바꿔 놓으십시오. 주여.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 6개월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속에 한 뜨거움이 그를 살려가요. 아멘. 그리고 눈이 번쩍 떠졌는데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멘. 아멘. 그의 그 남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갔으니 행복하게 해줘. 그게 나에게 사지하는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요거를 믿게 해.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막 원수가 막 속에 있잖아요. 응? 밤만 되면 분노가 있나 자다가 일어나면 칼 들고 막 덕을 끌고 막 덕을 찌고 했던 그 자기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주여. 아멘. 오랜만에 그 집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랑을 하라는 주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 속에도 태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건 태워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의 결론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아멘. 아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내지 않아요. 아멘. 나는 이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뵙고 참 충격적인 때가 많아요. 아니 자기 남편 앉혀놓고 앞에서 나한테 저기 평화동 집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바람을 크게 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병이 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만 생각하고 피가 거꾸로 확 쏩니다. 주여. 이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요 마귀가 걸붙지 않아요. 조금만 성도에게 친절하게 되면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유심히 만들어놨습니다. 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둘이 예배드리죠. 그리고 목회할 때 진짜 목사가요 힘든 게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목회자가 욕을 먹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야 그거요. 그런 사람은 덮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철칙을 배워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사랑으로 다져진 사람은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아멘. 아멘. 예수님도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요. 난 참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악하냐면 예수님도 기억 못하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주여. 그거 가지고 그냥 치고 당장 심어. 이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인정. 성경은 말 그런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멘. 기억하다면 뭐하고 십자가에 사합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 신이 아니지. 인간밖에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왜 그러느냐. 아직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조금만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잠언 13절, 고린도 13절에 바울이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허다한 죄를 덮느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아멘. 더 얘기하면 시간이 더 다가와서 빨리 끝내야 되지. 야, 오늘까지 설교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죠. 자, 마지막 때 이 사랑은요, 교회가 져야 할 큰 숙제예요. 어떻게 된 게 코로나19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전부 다 일단 경계가 돼요. 그리고
신천지가 한번 교회를 뒤집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은 조금만 열심히 박수만 쳐도 혹시 그것인가 하고 놀래가지고 다들 마음을 먼저 불안해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는요, 정말 큰 사랑을 갖지 못하고 목양도 사람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왜? 불법의 삶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물에 팽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아멘. 정말 귀한 찬양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족적을 남긴 복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해주고, 단점은 기도해주고, 그러면 생명을 주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냉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부모를 비롯해 사랑을 줘.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 문화들이 사탄에 의해서 브라운과 TV, 어떤 여러 서적들과 어떤 잡지, 모든 것을 통해 문화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어떻게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명한 분인데, 장례식 때 형제가 원수된 거야. 이거였어. 왜냐? 형님인 자기는 손님이 없어서 부족금이 적게 나왔어. 근데 동생은 손님이 많아 엄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차를 타고 지금 이제 화장해서 이제 납골 모셔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형님이, 야 형제 둘인데 반반씩 하자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무슨 소리예요? 다 내 손님인데. 형님 손님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멱살 잡고 싸움이 일어나서 20분 동안 싸워가지고
그날 이간에 저 연락도 안 하는 사람. 아니 장례식이 뭔 장례식에 원수가 졌다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장례식장 그 원수가 지금도 서로 그때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럼 그분이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할 수 없죠. 아니 동생한테 주면 좀 어때? 우리는 막내 동생한테 땅도 다 줬어. 좀 아까워서 그러는데 여러분 주면 그만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마지막 때일수록 이 대접하라는 이 원어의 말에는요,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한 신하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끼니를 있기가 힘들어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그 친구의 사정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쌀을 보내요. 돈을 보내요. 그가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땅을 살 수 있고 소를 키울 수 있는 돈을 보내요. 그리고 소도 사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2년 만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전혀 모르잖아요. 이 친구인 줄. 아이고 친구 오랜만이야. 반가워 친구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그래요. 자네 어렵다는 말 들었는데 이제 잘 좀 펴줬구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런 일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알리지 않고 돕기로 했네. 바로 이 결과에서 나온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 서로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을 주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접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이 어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왼손이 못 빼요. 원서에서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거 뭐 마치 다 설명 못해. 원래 좀 적게 끝내야 또 다음에 또 나머지 하는 기회가 오겠지. 사람은 장사를 잘해야 돼요. 어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요한 어원이 하나 있어요. 한 신하가 있어요. 한 신하가. 이 신하가 왕의 어명을 받게 됩니다. 너는 좌우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앞만 보고 이 성을 5바퀴를 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바퀴를 돌아요. 앞만 보고 돌아요. 누구의 명입니까? 그리고 왕이 사람을 붙여요. 뒤에다가. 진짜 앞만 보고 가는지 살짝씩 눈치 사는지를 확인하고 두 사람을 앞뒤로 붙여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똑바로 보고 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그래 무엇을 보고 하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본 것은 앞밖에 없고 왕의 명령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하를 왕이 충심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앞으로 그 직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스승들을 붙여서 요기하고 그래서 훌륭한 이인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능력이에요.
공무원을 삼기 위해서 이제 중전을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 자기 아들의 이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탈무드 전승에 있어요.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그 전부 전국에 이 후보자들 전부 불러 모아서 예쁜 아가씨들 그냥 멋진 아가씨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쌀을 한 대씩을 줘요. 쌀 한 대를 주고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이 쌀로 100일을 살고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